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17절 18절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죽음을 예견한 순교를 예견하면서 유언과 같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이 전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서정 중에 이 성화의 구원은 바울이 생명을 바쳐 간구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성화 구원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생명을 건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조직 신학 교수님이 좁은 의미의 구원, 넓은 의미의 구원,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좁은 의미의 구원,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제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던 무렵이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씀이지? 저런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마음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때 그런 말씀들을 제가 정말 귀담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가 되고, 후회를 넘어 회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혼 구원, 근본 구원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절대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모순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지옥의 죽음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신인 협력이 되어버리고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 버리는 이단 사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원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쓰이죠. 가장 먼저는 쿨하다, 그렇죠? 시원하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에 느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사우나에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럴 때는 의미가 또 다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고 아이고 시원하다니까 중학생 손자가 할아버지 말을 믿고 풍덩 들어갔는데 너무 뜨겁거든. 그러니까 펄쩍 뛰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잖아요. 그럴 때는 시원하다는 단어가 또 다르게 쓰입니다. 이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죠? 뜨거운 국을 먹을 때 시원하다, 칼칼하다, 이럴 때는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때는
그 의미가 영혼 구원입니까? 지금 전쟁 속에서 무소 불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손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골리앗 손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조그마한 3살짜리하고 싸우면서 그 단어를 쓸까요? 그렇지 않지요. 골리앗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물맷돌을 던졌지만 나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너무너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초딩적인 차원에서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근본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 결론부터 딱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구원 그 이후 같은 성화 복음에 아주 권위자인 박영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 말 대한제국 연결되어지는 그 시절에 미국 호주 선교사님도 우리 한국을 찾아오셨잖아요.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뿌리를 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바로 거의 일제강점기가 되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의 주적이 외놈들, 일본 놈들, 한국전쟁 6.25가 나면서 교회의 주적이 빨갱이, 공산당, 그러면서 교회가 거룩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종말에 대한 오해, 이게 결국은요 거짓 교사들, 더 나아가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놓쳤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즉 믿으면 천당 가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우리 몇 해 전에 말씀 받았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창세기 3장의 원죄, 그 타락은요 단순한 영적인 타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은 물론이고요,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 전락,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가 거기다가 이 자연계조차도 전락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인간의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총체적 회복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구원,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사회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10월 27일 거의 대부분 교단들이 어느 한 목사님의 기치를 내건 그 작은 불꽃의 시작으로 광화문에 대거 모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다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수용해버리고 교회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거기에 대한 투쟁도 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이 사회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성도들의 사명이 그렇게 좁은 사명이 아닌 거죠. 워낙 영혼 구원이 내게 강력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모든 죄 사함 받았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러면서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구원을 뜻하는 단어 소조,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구속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유케 한다, 행복하게 만들어간다,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경우에는 그 구원의 서정 하나하나가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서정 중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하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풍성해지는,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거룩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줄여도 이만큼 뽑았어요. 근데 이거 다 하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만큼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 한번 9절만이라도 적어 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보통 십자가 이러면 죄사함 이렇게만 생각이 쉽잖아요. 그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어라고 하지만 로마서 6장 6절을 재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그 말이에요,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한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주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아가는입니다.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현재 분사는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굳이 영어로 따지면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근본 영혼 구원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또 받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빌립보 1장 1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사모하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제물. 보세요. 가정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거룩이 도배가 됐으면 도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결법, 음식법, 성막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모든 과정이요, 근본 영혼 구원에도 있지만 삶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보여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까 양이 태어나자마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게 각인 효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를 대면한가, 누구를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삶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더러워도 된답니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자.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더럽게 살아도 되고 괜찮다, 주님 다 봐주신다. 진짜 어느 목사가요, 목사 제자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물건을 훔칠 때 같이 훔치는 게 제자다. 완전 엉터리로 그게 무슨 그 설교가, 그런 설교가 돼. 여러분, 제가 슈퍼에서 빵 훔칠 때 같이 훔치는 게 맞아요? 말도 안 돼. 그러면 목사가 훔치라고 해요. 10계명에 남의 그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그게요, 괜찮다라는 사상, 괜찮다라는 사상. 저는요 진짜 이게 양으로도 바울의 중심으로도 성화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강조되고 강조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짧은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본질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나를 보고 불신자들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술, 담배 마음대로 하고 칠개 마음대로 범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습니까? 전부 기복신앙, 번영신앙, 물질중심주의,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모범이 안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서 밟히고 버리워진다고, 그런 형국이 되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재림,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도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벌써 19분 돼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도들의 겸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교회 생활의 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힘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도 현재 분사로서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주체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모습을 너희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라, 그 말이지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전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심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전심으로 행하라. 말씀을 지키는 것도 전심으로 하라. 전심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드리는 겁니다. 전 생애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을 인간 예수로서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노예적인 공포가 아니라 신앙인의 경건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마음껏 좌우지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공로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12절은 결론으로 제시해 놓고 13절부터는 거기에 따르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세요.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활동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성화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요, 그 이루라라는 단어, 아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아가는 이라는 그 단어도 수동태입니다. 현재 분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것인데, 태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지배해서 이끌고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양의 우리 외에는요, 늑대가, 곰이, 사자가 잡아 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음성으로 불러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고 했지만, 이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조차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우리에게 염원을 담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고백이지.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들. 저는 지나고 보면 그런 세월이 많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한 적도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좀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얼마나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또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일종의 겸손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과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원망은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할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 그게 헬라어로 공귀조, 뭐라 그랬습니까? 새가 지저귀는 거, 벌 같은 곤충들이 왱왱거리는 거라 그랬죠. 그게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시비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논쟁, 의심으로 야기되는 다툼,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그러니까 투덜투덜거리고 따지고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거 하지 말라. 신앙생활 할 때 그거 하지 말라. 가정도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도 작은 목회 현장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원망, 수군수군거리는 거, 앵앵거리는 소리 하지 말라. 내 주장, 자기애를 나타내지 말라,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이 나오잖아요. 유월절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만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죠. 반석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5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들이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1개고 나머지는 전부 책망과 또는 칭찬을 동시에 받았는데, 책망받은 경우를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교회 안의 구성원들 중에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나뉩니다. 생명 바쳐 거짓 이단들의 세력을 골라서 배척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모습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했다. 실상은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우리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며,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음란한 행동이다.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원망하지 마라.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시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요, 신앙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보세요. 삶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 그런 뜻이래요. 아까 비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부정형이 붙어 있으니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근거하여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뜻입니다. 자, 교회에 이런 단어로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근본 영혼을 구원받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헛된 수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수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이. 그럴 때 이 어그러진 세대, 비뚤어지고 타락된 이 세대, 사악한 사람들, 사상과 행동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가득한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항상 기억할 거예요. 우리 인간 기준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리그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염원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의미가 있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 메시지 정말 중요해요. 정말. 바울의 권면의 목적이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 말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에도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정신 차려. 주님을 따라 살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방법적인 면에서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의 삶을 살라. 그 이유와 목적이 빌립보 2장 16절에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온통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로 목회할 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로 목회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 말씀을 밝혀, 이 말은 강하게 주장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에는 능력이 있어 그를 닮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이 복음 사역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기 심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빛교회 성도님들이 언젠가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가 있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이 온 세계에 종말이 있고,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너희들이 정말 한순간 한순간 나를 따랐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너희들이 진짜 살았구나. 너희들 참 귀한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내 뜻에 적합한 삶을 살았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 아깝지 않습니까? 헛되게 산 지난 인생 돌아보면 너무너무 회개가 되고 우리말로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17절 18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구원, 그들의 복음, 그들의 구원적 삶, 복음적 삶, 즉 거룩함에 이르는 성숙을 위해서라면 나는 순교도 기쁘게 여길 것이다. 그 구원의 완성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받게 하겠다. 이 단어는 우리가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다. 현재 시제는 성화 구원을 의미하고 앞으로 미래 시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